2024년 올해는 상반기에는 먼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주일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목양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반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 한 번 들어서 한 번 배워서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예배에 대해서나 목양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또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을 몇 년에 한 번씩은 반복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생물학적으로 부르는 호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생물학적 입장으로 부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호모 엘렉투스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모 엘렉투스가 무슨 의미죠? 다른 짐승들은 다 네 발로 거의 기어다녀요. 기어다니지만 우리 인간은 두 발로서 꼿꼿이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발로 걷는 인간이 바로 호모 엘렉투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독특한 외적인 이 보행에 있어서 특징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차이를 두고 호모 엘렉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또 호모 루덴스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모 루덴스는 우리 인간을 유희의 존재, 즉 우리 인간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문학도 있고 희곡도 있고 그리고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 모든 문화적 산물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 없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독특한 이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호모 루덴스라고 우리 인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도구를 써요. 물론 도구를 쓴다고 한다면, 목사님, 침팬지도 도구를 쓰던데요, 수달도 조개를 깨먹기 위해서 돌멩이 위에 조개를 깨뜨리던데요. 그거 말고 우리 인간은 이 돌도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행기, 우주선, 또 AI 로봇, 여러분, 우리 인간의 도구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그런 지혜를 부여받지 않은 존재로서는 절대로 고안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우리 인간은 도구를 개발하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또 인간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호모 폴리티쿠스. 여러분, 폴리틱은 뭐죠? 정치를 말하죠, 그죠? 인간은 2명 이상이 모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리더가 있죠, 그죠? 조직을 만들고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이런 정치적인 이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화 생물학자들이나 이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이 외형들, 삶의 양태들을 이것을 관찰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지만은 이것은 뭔가 아니까 하나의 양태요. 인간 본질이라든 인간 전인격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걸어다닌다. 다른 동물들이 만들지 못하는 문화적인 창작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의를 즐기는 그런 존재다. 또 다른 인간들은 만들지 못하는 도구들을, 이것을 만들어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한 양태의 부분을 관찰하고 인간은 호모 엘렉투스다, 호모 하빌리스다, 이런 부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을 부를 때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부르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창조의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성을 부여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성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또 찬양할 수 있는 존재,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부여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예배라고 번역을 되어 있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에서는 이 예배가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 입장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봉사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예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예배를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종이, 주인이 어디 외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인을 배울 때에, 고대 시대 때는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주인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 발은 사실 주인에게 가장 낮은 거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고 하찮은 거죠. 거기에 이제 종이 가서 입을 맞춘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지극히 이 존경의 마음을, 전인격의 이것을 담아서 이 주인에게 이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프로스케네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적으로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그 지극한 존경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행동이, 이 행위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경배하고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낮아져 있는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마음의 중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야 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고대 시대 때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섬겼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다 제각기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아니면 금속을 부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우상 형상들을 다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나 그런 거 섬기지 않아요. 오늘날 우상의 본질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무형적인 것을 섬기는데 그 본질이 뭐냐? 바로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성경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이 탐심은 사람들마다 제각기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돈이 최고더라,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라,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탐심이 있어. 외모에 대한 탐심.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외모가 떨어지면은 세상에서 무시를 받기 때문에 성형수술도 하고 또 헬스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별짓을 다해서 이 외모가 탁월해 보이려고 이 외모를 또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끄는 여기에 목말라하는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에 메말라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의 그 끝이 요즘 어떻습니까? 끝이 마약을 하거나, 마약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유행하던 값싼 마약 있죠, 그죠? 그 마약보다가 이제 최근에 50배 더 강한, 값은 싸고 50배 더 강력한 이 마약이 또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이 아편전쟁, 1840년도 이 서구에 이 서양에서 들어온 아편전쟁, 이 아편 때문에 그 나라가 거의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약을 만들어서 온 세계로 특히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이 마약에 찌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마약을 만들고 그 재료를 전 세계에 값싸게 수출해가지고 그걸 현장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한 대 맞는 것이 피자 한 판보다 더 값싸게 유통될 수 있도록 이런 조직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육체 쾌락에 미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의 쾌락에 미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보세요. 그 배우는 성과 마약이에요. 성과 마약.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잠언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그의 아들 그리고 사내 남자들에게 음녀를 조심해라. 음녀를 조심하라. 음녀에게 이끌리는 것은 이 짐승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면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토막이 다 나서 죽는 거죠. 여러분, 쾌락인 이 성과, 이 쾌락인 마약을 이 쫓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이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은 자기 내면의 이 탐욕, 이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에 노크를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접하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에 세상 밖에서 지금 놀지 않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그 두려워서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가 사실은 선악과 먹었거든요, 어떻게 좀 처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40살 되어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크게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일어났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이나 치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가 80이 되어서 거의 이제 늙어서 죽을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육체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셔서 40년간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아서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에 그 이상의 낙과 보람이 없는 베드로를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도로 세움받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물고기를 잡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에 여러 명의 남편을 거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한낮의 태양볕에 물을 기울여 갔는데 거기 딱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다른 제자들 다 동네 보내놓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의 상담,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인생의 상담, 그걸 우리 주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다, 내 스스로 찾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내가 교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목말라서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그 사람이 걸어갔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여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광야로 쫓겨났지만은 이 거치는 광야에서 이제 잉태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낳은 자녀가 큰아들 가인이고 두 번째로 낳은 자녀가 둘째 아들 아벨이죠, 그죠?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이제는 들판의 농사, 즉 작물을 재배해서 거두는 농사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 아벨은 이 양을 치는, 이 동물을 치는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해야 될지 아버지로부터 이 제사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끝내고 가인은 자신이 지었던 그 농작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오늘 성경에 따르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렸다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똑같이 자신이 지었던 이 작물과 동물로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오늘 이 제사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바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제사와 예배는 받으시지만은 어떤 사람의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배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참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주님이세요. 그분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 간에 다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의 첫 번째 이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어떤 제사는 받으시지만은 어떤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자와 그리고 이 제물을 함께 이제 결합하여서 기소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명백하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결합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존재 자체와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모든 일들, 그것은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직장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배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울러서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대단히 두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가 평생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 번도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지 첫날부터, 일주일부터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아버지한테 제사를 배웠을 테고 또 자기가 지은 농산물이나 짐승이나 다 자신이 지은 거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어떤 사람 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신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두 군데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더 밝게 비춰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나 어떤 상징체계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그 사건을 진술할 때에 바로 그것을 1차적으로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그것을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성경을 해석한다,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벨의 제사가 이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은 이 아벨이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벨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자신이 직접 기른 이 양을, 그것도 많은 양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많은 양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 태어난 새끼.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전의 이 장자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이 양의 피를 통해서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이 몸값, 이 속전을, 돈을 바치도록 그렇게 장자들은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의 새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양의 이 귀중한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린 것이요. 그래서 이 아벨은 자신이 지금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고 주의 깊음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은 아벨에게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주의 깊음이나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가인은
많은 곡식들 가운데 그냥 적당한 것을 골라서 아마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사람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을 대비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제사의 결과로 결국은 자신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 쳐 죽이는 이 악한 일까지 일어났던 이 원인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바로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물론 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 일도 악한 거지만은, 이 악함의 절정이지만은, 여기서 동생은 의롭고 이 형은 악한 이 행위가 뭘까요? 제사를 말해요, 제사.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제사는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드리면 그 제사가 의로운 제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어떻다고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적당히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적당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 악한 제사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성경 가운데에 제사장 집의 자식들이 망한 일들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즉 번제단에 있는 그 불로 하나님께 이제 향을 피워드리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술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아마 이 가인의 생각과 비슷할 거예요. 불이면 되는 거지. 불로서 향을 태워드리면 되는 거지. 가인이, 농작물, 밀이나 보리나 내가 심은 거로 드리면 되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제사장의 아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또 엘리 제사장을 한 또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개망난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자신들이 구워 먹질 않나.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이 무슨 삼겹살입니까? 함부로 그렇게 구워 먹게? 또 보세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 그 여종들과 간음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두 아들이 전쟁 떠나서 한 날에 죽임을 당해요. 한 날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올바르게 예배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되짚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지만은, 잘못 예배를 드리면 망하는, 저주를 받는, 벌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이 예배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 같지만은 어제도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제발 토요일 일찍 좀 주무시고 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막 이렇게 울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울리고 싶으면, 이렇게 울리면은 얼마나 예배가 흐름이 끊깁니까? 그런데 끊기더라도 깨워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명정하게 깨끗하게 위해서 공을 들여. 그래서 토요일 날은 충분히 쉬어야 돼요. 육체가 주일 이 1시간 내외가 피곤하지 않도록 충분히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서 나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여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저주를 받는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가 저주받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나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와 이런 자연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에 관한 지식, 그분에 관한 지식과 이 예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귐이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인격적 사귐에 있어서 이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죠?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에 관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10개 열어서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 하나님에 관한 그 엄청난 무한한 지식, 그 가운데 아주 일부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이 지식을 원형적 지식이라 불러요. 이 원형적 지식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피조물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원형적 지식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께서 성부를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 간의 이 지식은, 원형적 지식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 원형적 지식 가운데 아주 일부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기에 합당한 이 지식을 바로 간접적 지식이라 부르는데, 이 간접적 지식이 바로 이 계시예요. 계시, 이 특별 계시에 기록된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더라도 누구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큰 호감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성에 대해서, 그 이성이 커피를 좋아하는지 차를 좋아하는지, 그죠? 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옷은 색깔 컬러를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노란색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지체가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를 먹으면 알러지가 있고 사과보다는 포도를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 지체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식을 우리가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알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상대방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 그 지식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분과 더 깊은 유대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올바른 지식, 이 풍부한 지식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호시아 선지자 이게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은 나라가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기술이 없거나 수출을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망하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식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배우지 않고 잊어버리면은 너희 자식을 버리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 망하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배우고 듣지 않으면은 너희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너희 자식을 망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까? 그래서 6장 3절에서는 호시아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망하지 않고 흥하는 길,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길,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자기 개발서를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20살 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게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1억을 몇 년 만에 만들려고 미친 듯이 그런 지식을 탐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고 진리의 목숨을 걷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적인 그런 지식은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적인 그런 많은 이 관념적 지식, 이 추상적인 지식, 이것은 여러분 영혼을 보존하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야, 목사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지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 관념과 추상적으로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압니까? 지식은 잘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실천만큼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체험 있는 이런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정말 힘써서 말씀을 배우는 일과 함께 어찌하든 여간에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비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제 다음 달부터 전해야지, 내년부터 전해야지, 이렇게 전한다 그랬지, 사형리도 있고 뭐도 있고 전도의 방식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지. 여러분, 나가서 전해보세요. 나가서 무시를 당해보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짓밟혀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짓밟힐 일이 뭐 있습니까? 박해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있습니다.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면 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당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해보라니까요. 전도해보면 완전히 인간 무시는 기본이에요. 무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울의 마음을 알기로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로 원합니까? 사도들의 마음을 알기로 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런 순식간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삶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실 것이며 왜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되, 그 지식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온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이 예배의 본질에 관한 개론적인
부분을 다음 주 한 주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